반갑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우리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은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울어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운다는 것은 울면 누군가가 온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울지 않는 것입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애들은 아는 것입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습니다. 너무 의연하게 너무 잘 견디고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한 어른들처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정이란 것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그리고 애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것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의무와 그리고 견딤과 체면, 괜찮은 척 하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사랑은 이 가운데 결단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것이 그리고 모든 감정이란 것이 누군가에게 통해서 그것이 받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많습니다. 형식도 좋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슬픈 일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적으로 때로는 울어야 할 그때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들이 내 삶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며,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특히 가정이 많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특히 가정 중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엄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애틋하고 참 좋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빠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가 모르는 것도 문제요.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유독 왜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파괴하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파괴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과 친근감과 어떤 위안이 없고 아버지 앞에서 경직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 가정에서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신앙 지도하다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그 우주를 향해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줄 만큼 그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이며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천하 만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천지 만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처량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마음껏 먹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만족이 없는, 아버지를 떠나서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걱정스럽고 더 두렵고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떠난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가 더 힘을 가지면, 무엇을 얻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없어집니까? 나이가 더 들면, 세상의 이치를 더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만족스럽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 체면으로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할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그 마음속에 만족이나 배부름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한 척 서로를 속이며 가면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가면놀이를 하든 안 하든 빈부기차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인생은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짐승은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무엇을 해도 허탈하며 허무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두렵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나면 좋을 줄 알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런 척하고 그러고 싶을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엇을 가져도 인간은 결국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말년에 전도서를 지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돼지들이 배부른 모습을 보며 둘째 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깨달음이고 은혜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또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1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사가 되는 것입니까?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죄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집 떠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들의 병명이 어떻든지,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은 먼 지방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이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거라사 지방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무덤에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내침을 당했던 그 불쌍한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귀신이 드글드글한 그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을의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냐면 죄인들이었어요. 특히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먹자 하면 먹고, 가나안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병이 걸리면 죄가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를 마땅히 받아야 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이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런 자들을 맞아주시고 때로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바다 건너까지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을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병에 걸리는 것이고 나는 귀신에 들리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탕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손에 가락지를 빼어주면서 잔치를 벌리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아빠인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돌아온 것 자체로 그 이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버지에게 주었던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죄로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받아주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품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귀신 들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고 귀신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파괴가 되어져서 허무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요, 그런 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는 그렇게 죄졌기 때문에 죽어라는 것으로 보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고쳐주기로 하신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비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 5명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쓰일까요? 5째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해요. 그러니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요, 한 자식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요, 부모는 거기에 마음이 꽂혀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어떤 문제와 걱정이 없어도 문제가 있는 그 한 사람의 자식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고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버지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집 떠난 자식들을 찾으러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다시 부르려고 그 탕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 다시 맞아주시기 오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고쳐주시고 맞아주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라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나를 알아봤을 것이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 100% 똑같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를 죽여야 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가장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누구나 마음껏 와서 회복하고 쉬는 곳이 곳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죄인들의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물론 말로는 다 죄인들이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남의 약점과 부족을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잘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오냐고, 어떤 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술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오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과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고요,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남의 약함과 부족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때로는 뒷담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좀 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교회도 못 오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못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죄가 한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거룩이란 것이 모르셔가지고 귀신들을 걸린 사람을 아무 말 없이 고쳐주시고 그 죄 지은 세리와 창기들을 자신의 친구로 맞아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그 누군가에게도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교만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설령 저 같은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예요. 그것을 모르고 열심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하여 비난과 정죄를 쏟아냈던 그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로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라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떨 때가 가장 기쁘세요? 나중에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또 좋은 것을 해줄 때도 부모는 기뻐요. 하지만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자녀가 태어나서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때가 가장 기분 좋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것만큼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자녀가 있다라는 그 존재가요, 부모에게선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자녀가 자라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떤 것이 깨집니까? 이 부자간이 깨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전에는 존재가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조건이 기쁨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신앙의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이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아빠의 일을 그냥 도우는 거예요. 아빠의 일을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아빠가 좋으면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가니까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더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야 하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참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아빠 되신 하나님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어려우면 참 힘들어합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감이 오는 거예요. 이놈이 때로는 지가 어디 놀다가 와서 다쳐가 오고 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고쳐주고 싶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잘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냥 나와 똑같은 자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인생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와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 막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 거예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갔다가 이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토성고개 정도로 왔는데 갑자기 그 이제 평소에 먹던 아이들이 먹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 비타민을 이제 조각을 내서 줬는데 그게 목에 걸렸나 봐요.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눈이 돌아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도로 한가운데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본 것처럼 이제 명치 끝에서 잡고 이제 뒤로 제끼고 누르고 그다음 입안에 손을 넣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알게 된 것은 이제 급성 열경련이, 병원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급성 열경련이 일어나서 몸이 굳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넘어가서 이제 그게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요, 좀 아찔한 거예요. 와이프는 그 상황을 보고요, 완전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소리를 지르고 급하게, 그래서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뉴턴에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같이 타고 있던 저희 집 둘째 녀석도 와이프도 저도 다 당황하고 와이프는 너무 놀랐어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수습이 잘 되고 아이는 며칠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와이프가 막 소리 지르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아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를 향한,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너의 문제를 보고 너희들의 문제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 속에서 어쩔 줄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시며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 일일이 지나가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아빠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빠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아빠는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간 아빠의 품속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 아빠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며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하늘 아빠로의 가는 길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십니다. 우리 아빠로 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빠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아빠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버티고 그리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고아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버텨야지, 내가 견뎌야지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퍽퍽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신앙적으로 의연하게 태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앞에 나가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고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빠에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제 그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빠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울고 그 앞에 머무르십시오. 만약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문제와 상황이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 앞에 계십시오.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왔는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하나님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해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아빠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한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어려운 인생 우리 홀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아빠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